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한 주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미가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살펴오는 것처럼 미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신자의 신앙을 날카롭게 비추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문제 삼으시는지, 그리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나온 미가 5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한 통치자, 작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리에서 시작되는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렇지만 그 통치는 온 땅에 평강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장이 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통치는 참된 평강의 통치라는 것을 보여주죠. 5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장이었다면, 오늘 6장은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1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라기보다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과 언덕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은 이 언약이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 온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2절과 3절에 이으면서 변론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3절에서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백성을 향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백성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4절과 5절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애굽에서 건져내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우셨고 발락과 발람의 사건 속에서도 백성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길갈에서 즉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백성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백성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회개의 고백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죠. 신앙을 거래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얼마 정도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드리면, 희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헌금의 크기와 제사의 양으로 한번 해결하려는 종교적인 계산이 보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8절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8절의 미가의 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합니다. 이 6장 8절의
말씀은 미가에서 꽤나 잘 알려지고 암송해야 하는 구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앞선 6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생각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만 있고 삶은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없는 신앙, 말은 경건한데 행동이 없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거죠. 9절부터 다시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성읍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만 백성은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10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죄악이 열거되는데 그 죄악들은 불의한 저울, 속이는 추, 거짓말, 강포 같은 것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왜곡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불의의 가해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 이후에 분명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6장 13절 이후에 보면 배부르지 못하고 저장해도 지킬 수가 없고 수고해도 열매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삶의 허무함을 그대로 경험하게 하시는 심판인 거죠. 마지막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타락과 영적 타협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버린 삶의 끝은 조롱과 황폐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습니까? 더 많이 드려야 한다. 무언가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라는 가치로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게 만드는 상태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6장 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 우리가 어제 성탄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성탄을 누리고 믿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거래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날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상기도회에서 들려진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우리 마음대로 신앙을 거래처럼 마치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기대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